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환난의 때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그 대신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몸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과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와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만나며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우리의 몸도 더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자리에 앉으셨는데 좀 뚝뚝 떨어져서 앉으세요. 그리고 마스크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고요.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좋으신 많은 건 뭐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저녁부터는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네 권의 책을 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는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네 권의 책이 사실은 내용이 참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자꾸 반복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마태복음 읽고 또 마가복음 또 읽어보니까 또 비슷해. 두 번 비슷했으면 됐는데 또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또 똑같은 게 또 나와. 그럼 뭐 요한복음 읽어도 또 나와. 네 번이나 이렇게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야,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벌려놓지 말고 잘 간추려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것을 모라토리 성경 그러는데 근데 그 책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들고 시도를 했는데 뭐 얼마 안 있어서 다들 그냥 안 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 대신에 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해 보이기도 하는 이 네 가지 복음의 형태로 그대로 보존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합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
우리가 책을 한 권 쓴다 그러면 몇 년 걸렸냐 그 책 쓰는데,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그러면 그 몇 년 걸려서 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길어봐야 10년 걸릴까요? 10년 걸렸으면 엄청난 책이에요, 그죠? 얼마나 작품이 그냥 그렇게 거대하고 스케일이 크고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면 책 쓰는데 10년 걸리겠냐고요? 그런 책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1500에서 1600년, 그 기간이요. 길게 잡으면, 짧게 잡으면은 1300년에서 1400년. 이렇게 그 기간 자체가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이 넘는, 거의 2000년까지는 너무 심한 얘기고 1500년의 긴 세월, 1600년의 긴 세월에 걸쳐서 쓰여졌다? 이러면 얘기가 처음 얘기하고 끝 얘기하고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 게임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말 전달하기, 일렬로 쭉 세워놓고 저 사람한테 딱 보여주고 등 두드려서 뒤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쭉 가보면 끝에 가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버지 그랬는데 어머니 나온단 말이야. 그거조차도 조금 전달 세월이 흘러가니까, 공간이 흘러가니까, 사람을 건너가니까 이야기가 영 딴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무려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또 저자가 몇 명이냐? 한 40명 돼요. 40명. 성경을 쓴 사람이 숫자가 40명이야. 그것도 같은 시대에, 그냥 같은 지역에 함께 40명이 모였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차이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기간이 1600년이란 말이에요. 1500년이란 말이에요. 1300년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완전히 맞출 수가 없어. 세월이 다르죠. 사람이 다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쓴 글을 갖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완전 이상한 짬뽕도 아니고 정말 희한해지는 거지. 그죠? 말이 맞겠냐 말이에요. 뭐가 맥락이 통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세대를 달리하는, 문화와 역사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쓴 글을 갖다 꽤 맞춰봐요. 그게 뭐가 맞겠나고? 맞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쫙 깨지잖아.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이사야고 다윗이고 모세고 예레미야고 사도 바울이고 다 달랐지만 그들 속에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똑같이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마가가 아니라 하나님. 마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내용이 같을 수밖에. 같은 성령님이 시대를 달리해서, 사람을 달리해서, 문화와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을 달리했지만 동일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딱 갖다 모아놔서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야. 이 책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 얘기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특별히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세 가지는 그래도 또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요? 공관. 가툴 공자, 한 가지 공자, 볼관자,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이에요. 뭐가 같은 관점이냐?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보니까 좀 달라도 너무 달라. 관점이 너무 달라. 그래서 요한복음만 딱 떼놔가지고 요한복음 이렇게 불러요. 공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해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래 되어 있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첫머리에 딱 시작하는 것부터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부터 얘기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곳곳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돌에 맞아 죽어. 그런 말씀을 태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리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읽을 수 있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읽으면 한 페이지 읽다가 에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래? 말이 돼? 그럼 집어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어떠냐?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이분이 하신 일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하고 같은 사람만 아니야. 그럼 누구냐?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사실 속에서 깨닫고 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래?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나아가도록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사실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점점 그 주제에 접근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귀납법적 방식이랍니다. 귀납법. 그리고 요한복음은 연역법 이러죠. 연역법적 방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렇게 접근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은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마가복음은 귀납법적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적 방식으로 함께 취급되어지는 성경이 마태, 누가,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복음서이니까 내용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런데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중복되는 듯 하면서도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질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져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단 말이죠. 각 복음서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는 얘기 있죠, 그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니까 또 꼭 무슨 그 주부 같아. 그죠? 코가 막 휘어지고 막 물렁물렁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다리를 또 만져보니까 이거는 완전 기둥 같아. 그러니까 각각 만져보면 그거 만진 가지고는 코끼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각자가 만져본 걸 다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전체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사람만 얘기한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 네 사람이 얘기한 것을 다 갖다가 종합으로 해서 이해를 해보니까 더 정확하게 사실에 접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본래의 주제, 본래의 목적, 거기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 책이 이렇게 세 가지, 공간복음서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 독자층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하면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자, 마태복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유대인들이 주 독자층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냥 처음부터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시작하죠, 그죠? 누구 이름이 맨 처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래 딱 나오잖아. 아브라함과 다윗.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 그럼 껌뻑 좋거든. 이분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 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야 된단 말이야. 누구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거를 로마 사람이 읽으면 어떨까요? 뭐지 이거? 이런다고요. 왜? 잘 모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턱이 없잖아. 다윗은 조금 알지 모르는데 모르잖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 얘기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읽었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 됐잖아요. 네. 아브라함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 얘기 나와요? 하나님부터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바로 나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책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럼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마가복음. 지금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 마태복음은 유대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은 유대인들이 껌뻑 넘어가는 사람을 딱 제시를 했단 말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로마 사람. 로마 사람들은 아브라함 몰라, 다윗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싹 빼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주 대상으로 썼느냐? 헬라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헬라 사람이란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헬라 세계, 그러면 그 당시 자기들로서의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사람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리비아 사람도 들어가고 이탈리아 사람도 들어가고 스페인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누가복음의 특색이 나타난다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 얘기하고는 좀 달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돼 있느냐?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요. 요셉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브라함 올라가고,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또 더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면 또 누구 나와? 노아 나오잖아. 노아에서 안 끝나고 또 계속 올라가. 누구까지 나올까? 아담 나와요. 아담이면 끝이잖아.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담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아담의 자손,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우리는 포함이 안 돼. 그런데 아담 그러니까 우리 다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딱 읽으면서 이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해가 싹 되는 거지. 그죠? 그래, 이 복음서마다 저마다 성격이 있고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복음서가 나름대로 다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쓰여졌는데 누가 썼느냐?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너무 쉽다, 그죠? 저자 이름이 아예 딱 나와 있으니까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지.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 마르크. 마가가 누구냐?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마가라고 안 나오고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고? 요한.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마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요한?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요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바나바하고 둘이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이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구브로 섬 해서 구브로에 갔다가 다시 배 타고 터키 반도로 들어가서 이제 그 터키는 산지가 높거든요. 해변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높은 고산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퍼졌던 모양이야. 이 요한이 마가가. 그래서 삼촌 저 힘들어 못 가겠어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 그때.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울과 바나바 하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가 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그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못 견디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둘이서 이제 한판 붙었어. 왜? 이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야, 지난번에도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놈인데 이번에 또 그럴 거 아니야. 안 돼! 그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나 봐. 엄청 싸웠나 봐. 결국은 같이 못 가고 그러면 니는 니대로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갈게.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버리고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 터키 반도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난 문제의 인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가 요한이야. 좀 못났지. 좀 미숙했지.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오히려 짐이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이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러잖아요. 마가를 데려오느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중에는 바울도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해 주셨어요. 나한테 데려오느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전설 같은 얘기지만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수제자인 모양이에요. 베드로의 조수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잘 훈련시키고 사랑해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서 쓴 이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도를 60년대 후반, 67년, 8년 이렇게 잡는다 그래요. AD 67년, 68년. 왜 그러냐? 이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복음서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을 뒤집어 엎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고 성전을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 헤롯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헤롯 성전을 보고는 입을 딱 벌리면서 놀라워했다고.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무 놀라지 마라. 이거 얼마 안 지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날이 곧 다가올 거야.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지금까지도 다시 못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된 때가 언제냐? 70년이에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성전을 불사질러 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벽도 다 파괴해 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그 당시의 성전의 흔적이 성전 서벽이라 그래 가지고 벽 일부분만 남아 있대요.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서 그 붙들고 통곡을 하면 운다 그래 가지고 이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이것만 남아 있어.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70년에 벌어져. 근데 성경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 중요한 일 같으면 성경에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불타버렸다, 너무 슬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그렇다면 70년은 못 넘겠구나, 이 성경이 써진 때가. 그죠? 그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그 시점인데, 그러면 이때 로마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유명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그렇죠? 그 검은 고양 말고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박해자, 교회를 쥐잡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온 도시가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미차강의 왕은 또 그 불타는 거 보고 시를 지었다고. 약간 네로가 조금 사이코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를 막 박해를 하고 짓밟고 그랬다고요.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황제들이 바꿔가면서 이 교회를 300년 동안 짓밟았잖아요. 그런 박해의 세월들이 계속됐는데, 이 당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 로마에서는 네로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써보내면서 이 고난 가운데 박해 속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 방면에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다. 뭐 어디에서 그 점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적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다. 기적 이야기, 다른 성경보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이거 있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분도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졌다, 행복이 주어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비록 네로가 저렇게 날뛰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이겨내보자.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이 마가복음에 담아서 써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줄기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도 대체로 마찬가지예요.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얘기는 없어요. 어린 시절 얘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뭐 베세다, 뭐 거라사, 마가단 그러면서 이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베세다 광야 하면 뭐 생각나요? 오병이에요, 그죠? 예? 예. 뭐 가버나움에서도 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 하신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변두리죠. 유대 예루살렘이 중심부면 이 갈릴리는 저 전라도 뭐 해남 정도 되는 그런 변두리죠. 이 변두리 외곽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이때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 올라가 계시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이 호숫가에 쫙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병 고치고 말씀 듣고 막 기적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전반부 사역이. 후반부 사역은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사역,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꼭지점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간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이 사복음서가 공이 무엇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33세.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생의 기간은 3년이잖아요. 3년인데 이 마가는 진짜 이 3년 얘기만 담고 있어요. 30년 얘기는 없어. 3년 얘기만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일 이야기,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일,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난주간.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일. 그 마지막 한 주일 이야기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3분의 1을 차지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어마어마하죠? 마지막 1년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네 이러겠는데 1년의 얘기가 아니라 한 주일의 이야기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다? 십자가 지신 얘기다. 부활하신 얘기다.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전부 다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16장.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16장, 짧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도 마가는 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 이런 것도 시험 받으셨다 그러고 땡. 근데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다 이렇게 쭉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마가는 뭐 그런 거 다 빼버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땡. 아주 간결하게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마가복음이 먼저 써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거기에다가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건 모르냐. 그렇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온전히 깨닫고 또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고 나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련과 역경,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